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을 때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31절 같이 읽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획득된 권위로 힘있게 사역하신 예수님, 획득된 권위로 힘있게 사역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한 번만 인사하실 때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인사할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인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긍정적으로 또 힘있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잘 교훈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잘 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기에 지금은 어둡고 침침하고 또는 험한 산과 골짜기를 걷는 길이지만 반드시 결론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잘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될 것뿐이지만, 안 되는 것뿐이지만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안 되는 것만 보면 서로 싸우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잘 되는 것, 또 안 된 것도 하나님이 하셔서 잘 되게 할 걸 기대하고 서로 배려하고 축복하다 보면 반드시 잘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 되면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의 축복을 우리 기태석 정년에도 주었다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잘 될 뿐만 아니라 더 잘 되는 역사가 기도를 쉬지 않을 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가운데 권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권위. 오늘 본문에도 권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치유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반응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예수님의 사역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사람들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하고는 다르다, 같지 않다. 즉 비교 우위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참으로 놀라운 권위가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27절에 더러운 귀신에게도 명한즉 순종도 하네, 이 어떤 권위 있는 새 교훈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권위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조금 깊이 있게 연구하시면 간파할 수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을 때 권위가 생기는 것이에요. 서기관들은 달랐습니다. 서기관들은 자신의 힘, 자신들이 가르쳐온 전통, 율법, 그것만 붙잡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오늘 본문 끝에도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 갔는데 장모님이 아프셨어요. 이 무더위에 열까지 났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야 38도, 40도 이렇게 올라가도 나무가 있어 버틸만 합니다. 저 팔레스틴 땅, 여러분 지금 서구 유럽에 40도 넘어서 사람이 열사로 죽는 사람도 생기고 어마무시한 소식들, 뉴스들 듣죠. 거기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열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사역하는데 그냥 영역 없이 말씀만 딱 전하지 않으셨어요. 교회 다녀도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예배만 딱 드리고 가든지, 또는 어떤 성당에나 가서 오 성스럽다 그러고 가만히 모양만 드리고 그렇게 가는 것은 여러분 권위 있는 사역자로 권위 있는 사역을 펼치기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권위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인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권위 있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역과 삶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권위 그러면 목사든 우리 교회에서는 교사든 장로님이든 또는 옛날로 치면 구역장, 우리로 치면 셀 리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직분을 딱 가지면 권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명예를 은근히 좋아하고 또 남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것을 권위라 생각하고 그 앞에 가면 무릎 꿇고 또는 고개 숙이고 또 존경하고 또는 좀 따라 볼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주어진 권위가 있고 하나는 획득된 권위가 있어요. 주어진 권위, 그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따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 나와서 또 목사고시 쳐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우리 총회에서 목사라 인정을 해줍니다. 신학교 졸업하면 전도사가 되고 목사 고시를 쳐서 목사 타이틀을 따는 것처럼 라이센스를 받으면 목사, 그래서 목회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시기까지 저는 이 주어진 제가 그러니까 노력해서 얻은 이 지식과
또는 그 라이센스 가지고 목회하는 줄 알았어요. 목회는 그런 주어진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닌 줄 100% 제가 깨닫고 3년 전부터는 획득된 권위로 사역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인식하고 지금도 그 획득된 권위가 훼손되지 않고 공격당하지 않도록 제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결과가 뭐 외형적으로 이래도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획득된 권위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위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있어요. 우리 성도의 권위, 위임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위임받은 권위, 즉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고 그 권위를 제자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에게 또 다른 제자에게 심지어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땅을 밟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일을 대신하도록 하셔서 이제는 전 세계 2등이나 되는 세계 선교 많이 하는 우리나라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이미 대장금으로 그 나라 95%가 대장금을 다 보고 장금이의 나라에서 온 선교사님으로 알고 존경합니다. 장금이가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 그 묵묵히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겸손한 삶을 보면서 또 한 번 장금이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또 교회 나와서 자신들이 선교사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권위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현장을 인도네시아에서, 타지키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에서, 지금은 필리핀에서 보고 있습니다. 획득된 권위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나 세상의 명예나 인기에 흔들림이 없어요. 한 명이 있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명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양육하니 여러분 그 획득된 권위 앞에 한 명이 변화돼서 마을을, 도시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그 나라에서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그런 역사가 별로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획득된 권위로 사역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장로니, 권사니, 목사니,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충만하지 않습니다. 영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번 손들고 선사할 때 그 권위도 없어요. 어느 순간 마음 상하면 하나님을 버려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사람 앞에 손을 들고 선사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섬기겠다고, 끝까지 호흡이 나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겠다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뼈까지 묻겠다고 선서했습니다. 그렇게 선서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사역을 할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직분을 받았니, 내가 라이센스 땄으니 이제 이 직분은 영원한 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 명예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권위로 일을 하니 여러분 억누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가운을 입습니다. 선생님이 멋진 옷을 입습니다. 그것으로 판사 앞에 가면 국밥 우리가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일까요? 예, 드러난 권위입니다. 그러나 판사가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예, 월급 많이 받고 법도 만들고 법도 재단하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 권위 앞에 머리 조아리기 어려워요. 도덕은 땅에 무너졌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야, 저게 진짜 정치인인가 싶을 정도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권위는 여러분 땅에 다 떨어졌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평신도 사역자가 너무 셀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셀 가족들이 너무 자기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하니까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리 퍼주고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주고 그렇게 해도 성경 읽어주고 성경책 사주고 밥 먹여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제 말에 순종을 하지 않죠?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도 내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너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그들이 너의 말을 듣는 자로 훈련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양육하면 너의 말에 저절로 순종한단다. 또한 너의 말도 순종할 수 있는 권한도 내가 준단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영역을 가지고 야성적으로 사역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권위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획득된 권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주어진 권위 말고 획득된 권위로 사역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교육방송, 여러분 아시죠? EBS라고. 거기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을 보면 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런가? 세상에, 아니, 나쁜 개가 없다니. 여러분, 나쁜 개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운동을 나가면서 개를 다니고 막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신천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요즘 그 방송 한번 딱 보고 제목 딱 생각하고 난 이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고? 그리고 어제 우리 최현동 청년은 아버지가 개를 입양을 하려고 우리 전문 사역을 하는 우리 김영은 자매에게 밤에 전화해가 어떤 개를 입양해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세상에 진짜 나쁜 개는 없을까? 영은이가 아무리 개를 입양해줘도 진짜 나쁜 개가 없을까? 그러면 누가 나쁜 개일까? 그럼 누가 나쁜가? 개가 나쁜가? 주인이 나쁜가? 여러분, 거기에 보면 결론은 문제가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에 아주 예쁘게 생긴 반려견이 있었어요. 그 개 한 마리가, 반려견 한 마리가 얼마나 사납는지 누구나 만나면 막 짖어댑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계단을 올라가면 11층 전에 9층부터 발자국 소리를 제가 일부러 살로 올라갑니다. 근데 일부러 살짝 딛는데도 이놈의 11층 개는 짖는 거예요. 그리고 11층 앞에 가면 막 으르렁거리고 12층 좀 올라가면 그제서야 조금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 집 개도 마찬가지였어요. 막 짖어대고 막 덤벼들었어요. 심지어 집안 식구들까지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 전문가를 초청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전문가가 이 덤벼드는, 짖으면서 덤벼드는 개를 5분도 안 돼가 조용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전문가의 설명에 의하면 개는 위계 질서에 아주 민감한 동물인데 이 집에서도 본능적으로 최고 서열에 있는 사람만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만 붙어서
다른 가족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그 집 개 눈에 그 가정에서 서열 1위는 주인 남자가 아니라 부인이었대요. 집에서 항상 부인의 목소리가 크고 발언권이 엄청 강해서 이 부인의 잔소리를 듣는 자녀들은 서열 2등이고 남편은 3등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는 주인 여자에게 살랑살랑살랑거리면서 밀착하고 남편과 손님들에게 아주 사납게 짖으면서 덤벼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문가가 마지막으로 부인한테 이런 조언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사모님, 앞으로는 이 개가 가까이 다가오면 물리치세요. 물리치세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고 외면하세요. 그리고 자녀들뿐 아니라 남편과도 조용조용 말하세요. 여러분, 부인이 그 전문가의 조언 대로 했어요. 개를 조련하는 전문가의 말을 듣고 개를 그렇게 외면하고 남편과 또 자녀들에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얼마 안 가가지고 이 개가 얌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흔히 개는 주인을 닮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 부모를 닮는 것처럼 개도 그 주인을 닮는 거죠. 개를 때리고 산책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그러면 개하고 주인하고 생김새까지 좀 닮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신기하죠? 집에서 기르는 개가 사나우면 그 주인들 본인들이 생각해야 돼요. 야, 이 개가 내 닮았구나.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권위 있는 사역을 하셨다면 그 권위 있는 사역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교회 와주고 교회에 대한 애착심도 없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소속감도 없이 아니 내가 이 교회 다녀주는 거지 뭐. 여러분, 그런 소속,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이 확실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돌아보는데 얼마나 애착심을 가졌는지 몰라요. 한 명에게 온 정성을 쏟으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어요. 심지어는 배 타고 광풍이 불어 닥치는데도 거기 고물에서 코를 골면서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렇게 주무신 이유는 그 다음 바다 건너에 거라사에 한 미치광이 광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하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명에게 얼마나 애착심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내 셀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에게 애착심을 갖는가. 저는 저 자신을 설교 준비하면서 자문해 봤어요. 나는 정말 얼마나 애착심이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에 얼마나 소속감이 확실한가. 저는 저 나름의 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몰라도 저는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릴 뼈를 묻을 각오로 또 한 명을 정말로 내 생명같이 예수님처럼 여기고 사역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여러분의 판단은 있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 청년 셀 리더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몇 달 동안 온 정성과 온 사랑을 쏟아부은 한 아동이 가톨릭 신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물도 주고 먹거리도 주고 했는데 그러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2027년도에 지금 미국 사람이 교황이 됐어요. 그 교황과 우리나라 추기경이 엄청 가깝습니다. 엄청. 정말로 형제 우를 다 다진 엄청 가까운 추기경과 교황이 지금 뽑혔습니다.
교황도 교황되기 전에는 추기경이에요. 그러니까 추기경과 추기경 가까워요. 저와 다른 목사 가깝듯이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황이 된 겁니다. 권위가 확 차이 나죠. 그런데 그 교황이 지금 현 대통령과 북한과 이 세계를 향한 나름의 계획을 추기경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톨릭을 부흥시키려고 이 전략을 짜고 있어요. 거기에 한국이 지금 성당마다 지금 막 움직이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단들도 많이 부흥하고 또 개신교 신자들도 신앙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이 시점에 자신들의 장점을 가지고 권위 있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 획득된 권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외형적으로 좋은, 심지어 프랑스의 노틀담, 뭐 곱추 아시죠? 노틀담. 그 노틀담 성당은 전 세계적인 관광 명소예요. 6년 전에 거기에 완전히 제로 변했습니다. 불이 탔어요. 그 동영상이 불타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던 파리 시민들이 전부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이 역사적인 성지가 성당이 첨탑에 이렇게 불이 타냐. 그리고는 5년 만에 여러분 다시 증축을 하고 새로 세웠는데 무려 돈이 1조가 들었어요. 1조가. 성당 하나 세우는데 1조가 든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게 1조를 만들고 그걸 권위 있게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화려함과 성스러움 속에 진정한 권위가 있어서 예수님처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외형과 껍데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잠시 잠깐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앞으로 100년 이후에 뭘로 평가를 받는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획득된 권위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재현해냈는가? 그렇게 삶을 살았는가? 이걸로 평가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 다 알아요. 지금은 경험을 못 해봐서 그렇지. 그러므로 우리 지금 한 청년 셀 교사는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얼굴빛이 보면 너무 힘든 걸 느껴요. 저도 수도 없이 그런 걸 느꼈습니다. 10수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그러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획득된 권위로 그 청년을 쓰셔서 더 많은 영혼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아픔을 위로하시고 더 멋있게, 더 능력 있게, 더 아름답게 사역하기를 축복합니다. 외부 껍데기에 획득된 권위로 하지 않는 그런 사역에, 그런 말에, 그런 흐름에 절대 휘둘릴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도 여러분 그렇게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포에는 권위가 있었고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21절, 22절에 보면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서기관들과 달랐어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심정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에도 무지했어요. 심지어 의심하고 불신했습니다. 무확신으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진중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알고
깨닫고 말씀하셨어요. 밤에 그 나라에, 그 땅에, 유대 땅에 제법 잘 나가는 니고데모라는 젊은 뛰어난 그런 장래 불세출의 인물이 될 만한 청년이 찾아왔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하고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것을 깨닫고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겁니다. 나와 우리 제자들은 아는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그리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랬어요. 심지어 땅의 것 그거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는데도 안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직접 봤다. 내가 하나님과 온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셨다. 그 계획이 내다. 십자가에 피를 흘리는 내다. 그걸로 아담이 잃어버렸던 행복과 축복을 내가 다시 찾아주러 왔다. 이게 복음이다. 이 기쁜 소식이다. 이걸 말하면 믿겠니? 그렇게 쉽게 복음을 믿고 천국 갑니까? 그렇게 쉽게 영생과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여러분 세상 종교는 그거 못 믿겠다 그러고 저를 1000번을 500번을 그리고 헌금을 그렇게 고갈이 일어날 정도로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획득된 권위로 자발적으로 사역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발적인 충성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피의 값을 아는 사람은 세상 값대로 교회 안 나와요. 우리 기태석 청년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가 달라졌다 합니까? 기도가 이때까지는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해주십시오 이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중요하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변화됐다 합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권위가 달랐어요. 심지어 오늘 귀신 들린 그런 사람도 고치고, 그때 여러분 이런 권위 있는 사역을 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안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세력이 누구냐? 그 귀신의 세력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 예수여, 나는 무슨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내 조금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킹 오브 킹 아닙니까?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귀신이 한 소리예요. 귀신은 귀신같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 가운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권위 있는 세교원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와, 이 사람이 말이야. 그리고는 2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는 건 나와도 24절을 다시 돌아가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거 보세요.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사역을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칭찬하고 박수하면서 잘하십시오 이렇게 칭찬하려고 이런 말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 획득된 권위로 사람을 살리는 거, 이걸 대적하려고 지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사역할 때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의도로 이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그 본체는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놈은 욕심대로 행하는 놈이고 진리에 서지 못하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살인한 자다, 거짓말쟁이, 구라쟁이다, 왕구라쟁이, 거짓의 아비 왕구라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꼴랑하게 속이려고 덤벼들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행복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별한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자녀인지 몰라요. 세상에 재벌 자녀들도, 여러분 재벌집 아들도 최근에 세상을 등지는 것을 봤어요. 재벌도 세상을 등져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참 세상 불공평하다. 저렇게 돈 많은데도 세상을 등지나? 왜 아까운 목숨을 던지나? 세상 권세 별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러면서 저는 우리가 가진 이 엄청난 권세를 너무너무 소중하고 값어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생명을 던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어렵고 눈물 나고 처절하게 삶을 살아도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내게 있다. 아멘. 날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주장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끄러워요, 쪽팔려요, 힘이 없어요, 모자라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저 나가요, 저 주세요, 저 이렇게 할래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따라합시다. 담대히란 말을 저의 속된 표현으로 하면 간땡이가 부은 것처럼, 간땡이가 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세요, 제가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좀 멋있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은 은과 금으로 하지만 나는 달라요. 획득된 권위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할 때 한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피로 주어진 권세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천국문을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할까요, 여러분? 예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한 부자가 천국 문 앞에 갔는데 나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성직자는 제가 성직자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기관들이 저에게 칭송하면서 최고의 영예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울고 있는데 그때 한 할머니가 천국에 이랬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허리 구부정했어요. 근데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송을 합니다. 예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제 대답은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가 저를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진주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천국에 합창단이 다 나와가지고 할머니 고생하셨죠, 잘 오셨습니다 하고 같이 찬송을 불러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획득된 권위로 사역하는 거 예수님의 피로 하는 것이에요. 어떤 양계장의 주인이 전 세계 내놓으라 할 만큼 양계장이 잘 됐는데 매 양계장 앞에 갈 때마다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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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피 이렇게 선포하고 양계장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보혈, 예수보혈. 그랬더니 막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이. 여러분, 집 앞에서 모든 사역 현장에서 예수피,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아니고는 우리가 획득된 권리로 세상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공로를 힘입고 오늘도 예배를 뜨겁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텐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여러분을 살리는 한 주간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이 여름 지나서 또 가을을 지나서 올 한 해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